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사도행전 20장과 21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1월 중순부터 마태복음에서 시작돼서 사도행전까지 오고 있습니다. 새벽마다요. 아마 곧 사도행전도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장과 21장은 이제 바울사도가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 여행으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성령님께서는 바울사도뿐만 아니라 주의 그러한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가르쳐 줍니다. 바울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되고 옥에 갇히게 되고 큰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유대에서 내려온 아가보라는 선지자, 이전에 그곳에 기근이 들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내려와서 그 바울사도의 띠를 가지고 자기가 퍼포먼스를 합니다. 자기의 손발을 수족을 묶고 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띠의 임자에게는 이런 결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런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장과 21장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특히 사도행전 20장과 21장에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게끔 합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남은 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20장에 보면은요,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를 그러면은 우리 속에는 이 말씀을 썼던 누가와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와 또 바울 사도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어디 사람 누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바도부터 시작해서요. 이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이러한 소바도, 아리스다고, 그리고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리비모, 잘 알지도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함께 올라갑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함께 바울과 함께 그런 여행한 동료들은 누구냐면요, 고린도후서 8장에서 나옵니다. 이들은 곳곳에서, 예를 들어서 마게도니아 지역과 그리고 아가야 지역에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헌금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했거든요. 근데 이방인에는 부유했어요.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해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바울과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연보로 초대교회 유대인의 신자와 이방인 신자를 하나로 묶게 되는 그러한 주의 사랑과 친교의 표시를 그들은 했습니다. 언제나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에 그렇게 도움을 줬음을 우리는 잘 합니다. 바울 사도를 주축으로 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헌금을 가지고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7절에 보니까요. 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드로아에서 서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드로아에서 이제 만났는데 그냥 만나고 그냥 웃고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만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주간 첫날에 주일날이었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들은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강론할 때 그 강론이 얼마나 오래됐냐면 밤중까지 간 거예요. 낮에 만났는데 밤중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3층이었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가 말씀이 굉장히 오래되니까 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떨어져요. 3층에서. 내려가 보니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사도가 그렇게 소란 피우지 말라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두고를 살려냅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살아났고 그 유두고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자 요즘에 이단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하신 그날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대부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습관적으로 안식일 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차 이제는 여기서도 나타난 것처럼 그 주간의 첫날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주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사도는 3차 전도여행 때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계속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고 말씀이 전해졌음을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늘 언제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거워하며 어디를 가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강론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더욱더 앞으로 세상은 이 말씀이 없는 그러한 말씀의 기갈의 때가 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우리는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설사 새벽 예배든 무슨 예배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그냥 밀린 숙제 그냥 해치우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예배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진 예배자로 우리가 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유두고가 창에서 떨어지고 죽게 되고 이것이 살아나게 되고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있다가 졸더라도 바깥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안쪽으로 떨어져서 그냥 이런 일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유두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린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그들이 위로를 받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거구나. 비록 죽음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세우고 우리 인생까지 책임지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위로 속에서 그들이 살게끔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온다고 해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알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치더라도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동행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드로아에서 이제 밀레도까지 그들이 가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걸어서 갔다라고 말하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걸어가면서 배 타고 가는 것도 있고요. 이제 걸어가고 그렇죠. 근데 걸어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또 만나는 사람이 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바울 사도만 걸어서 가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내용은 걸어서 가서 있었던 일들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바울 사도만 알고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순절 날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빨리 도착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연보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빨리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거의 3년 정도를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란노서원에서 그곳에서 2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요. 밀레도로. 장로들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께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에베소가 아시아에 있다는 거 알죠?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라. 내가 이렇게 행했다 하면서 그 에베소에서 행했던 일들을 바울사도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을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겸손하고 눈물로,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겸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됨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아무리 그러한 유대인의 관계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해도 그것을 이기며 견뎌내면서 주를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어서 12장에서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게으르지 말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삶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온다고 해도, 유대인의 관계가 있다고 해도 견디면서 주를 섬긴 거 너희들이 알고 있지 하면서 너희들도 역시 겸손하며 겸손히 행하고 기도하며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20절에 보니까요, 그거예요. 내가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주고 가르쳐 줬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 말은요,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전하여 준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며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1절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회개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특히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을 적은 이 누가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이 회개가 온 열방 가운데 증거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데는 반드시 회개가 함께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행전 11장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교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생명 얻는 회개가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회개와 믿음, 이것을 너희들에게 내가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회개가 늘 있어야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 세상 끝나고 우리가 주님 만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하고 영광을 주고 우리를 존귀케 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나타나는 상황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곧 믿음이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겸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고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이 진리의 말씀을 변질되게 하지 말고 붙잡으라 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22절에 보니까요.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우리가 잘 아는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 생명을 앞선다라는 거예요. 바울사도 지금 말하고 있는 24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이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차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성경 곳곳에서는요 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헤로드 왕의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헤로드 왕에게 목베어 죽어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역시 헤로디아의 딸의 그 말의 한마디에 목을 달라.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말한 말이 그냥 죽게 돼요. 하나님 부활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죽음에 내어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곳곳에서 순교했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고요. 왜 죽음이 그렇게 비중을 두고 다루지 않냐면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근거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그를 맞고 영접할 그런 준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사는 24절에서요. 나는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명이 더 중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서 나는 간다 하면서 여러분요. 우리가 특히 20장 21장을 보면은요. 다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사람들은요. 다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요. 그들도 역시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끝까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에게 임한 개인에게 임한 그런 성령의 매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생명을 잃는다 해도 나는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생명이 있고 존재하는 그러한 기간까지 우리에게는 주의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임하는 주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주의 사명, 주님의 일이 없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불러갈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로 우리는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특히 많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은 바로 기도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고요. 에스겔서 3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했듯이 하나님은 계획했어도 반드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지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존재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로나라고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렇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삼가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아니면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가지고는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은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다. 지금 장로들을 불러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머리로 섬기지 않으면요, 사람의 집단으로 전략하고 맙니다. 온전히 교회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는 지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자, 29절 보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지금 경계하면서 너희는 삼가라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이 악한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요. 30절에는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그 장로들 앞에 놓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훔쳐가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러한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한 일을 당할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이든요, 이 이단 앞에, 거짓된 무리 앞에는 진리 대신 말씀이 그들을 이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미혹에 빠진다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불법의 비밀이 나타나게 될 때예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의 미혹에 빠져서 그들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만이 이러한 것들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말하죠.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한 말씀이 그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악한 자를 이겨내는 거예요. 앞으로의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 무수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외부로부터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오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이 그래서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동일하면서 우리 주님이 자랑받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사람이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됨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기려면 말씀밖에 없음을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쓸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서로 섬겨라라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아무리 봐도요,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을 언제 바울에게 말씀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에게 주님께서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든요, 방법을 통해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흔들어 채워줄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으로도 이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요.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로부터 받는 것은 받을 때 기쁨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고 베푸는 것은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작은 찬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보상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쓸 것을 충당했다. 우리가 잘 아는 2차 전도여행 때도 그는 텐트 메이커였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장막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낮에는. 그 일을 하면서 밤에는 또 말씀을 증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복음 전도자로서 일하면서도 자기가 이렇게 수고하면서 그렇게 도왔다. 이것이 모범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들도 너희들이 수고해서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도우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지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기도해요. 이 광경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1장에 보면 이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4절 보십시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니까는 핍박이 있는 거 알거든요. 그러면서 막 올라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바울은 성령의 지시를 불순종한 것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순종하며 행할 때에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학교에도 그래요. 신학교 들어갔을 때도 어떻게 해서 신학을 하게 됐냐 그러면은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줬는데 너는 신학을 해라 해서 기도했다고.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런 소명을 받았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많이 여러분 신학을 했고도요 신학을 이렇게 떠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또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를 떠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는 걸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이끌림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도 바울을 놓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핍박이 있다라고 하는 거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다른 성령입니까? 아니에요. 동일한 성령님이에요. 바울이 핍박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래서 바울 사도를 붙잡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옥에 갇히게 되니까 가지 마세요.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이렇게 왔어요. 바울 사도 말하죠. 울지 말라. 왜 너희들이 울어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 하면서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그러한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한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다시 20장 23절부터 24절 이 말씀을 합니다. 나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들이 5절에 보니까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전송을 합니다. 언제나 헤어질 때는 그들이 기도하고 함께 헤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빌립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죠. 근데 가이사라의 빌립의 집에 들어가니까 빌립의 딸이 4명이 있는데 다 예언을 해요. 그들도 역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또 바울 붙잡고 올라가지 말라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아가보가 막 내려와서 퍼포먼스를 하게 되죠. 이렇게 잡혀간다. 이 말을 들으니까 누가 가라고 하겠습니까? 붙잡고 막 못 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그들이 이 바울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난리가 났냐면요. 바울 사도가 이방인에게 행했던 일들, 그들에게 율법도 지키지 말고 또 할례도 받지 말고 이런 것들이요.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들려서, 예루살렘 교인들은 유대 교인들이거든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전통적으로 몸에 배어 있어요. 할례를 행하고 이 모든 것들이요. 그래서 막 바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이 나시린의 결례가 있는데 네가 돈을 내서 머리를 깎게 해라. 그러면 그들이 너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바울 사도가요, 이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원래 바울 사도는 율법을 지켰거든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를 붙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막 사람들이 에워싸가지고 두들겨 패고 야단납니다. 이것이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보낸 거예요. 그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끌고 막 소리치고 하니까는 이제 영내로 들어가게 되는데, 영내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어요. 층계에서 바울 사도를 메고 올라가는데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천부장에게 얘기해요. 내가 말 좀 해도 되겠냐? 말해라. 내가 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그래서 헬라어로 얘기하니까 허락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층계에 올라섭니다. 두들겨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그런 모습으로 그거에 서요.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쫓아오면서 야유하는 그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2장에 나옵니다. 층계에 서서 그들에게 자기를 두들겨 팼다니까 피투성이 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 사도를 내일 아침에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0장과 21장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생명보다도 사명이 우선한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아까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마는 열방 곳곳에서 한 생명 얻으려고 그들의 일생을 드립니다. 그런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써 그곳에 가서 말씀 전하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